예수의 생애, 찰스 디킨스. 제7장. 우리 구세주께서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을 때 어떤 법률가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물었단다. 스승님, 제가 죽은 후에 다시 행복하게 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10계명 중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자 법률가가 물었단다. 그런데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로 대답하셨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는 한 여행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만 강도떼를 만났고 강도들은 여행자가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 때려 반쯤 죽여놓고 가버렸다. 사제 한 명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 길에 누운 그 불쌍한 남자를 보았지만 멀찍이 피해서 지나쳤다. 또 레위 사람 한 명도 역시 그 길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남자를 잠시 쳐다보았을 뿐 역시 그냥 지나쳐갔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여행하던 어느 사마리아인은 그 남자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신이 타고 온 짐승의 그를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마리아인은 주머니에서 2펜스를 꺼내어 여인숙 주인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다시 들러 갚겠소. 자, 이제 이 세 남자 중 강도떼를 만나 쓰러진 남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구세주께서 법률가에게 물으셨단다. 법률가는 이렇게 대답했지. 그에게 연민을 보여준 남자입니다. 구세주께서 이에 말씀하셨지. 그렇다. 너도 그렇게 하라. 모든 인간을 연민하라. 모든 인간이 내 이웃이자 형제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거나 우리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축제나 결혼잔치 초대를 받아갈 때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지 말라. 더 훌륭한 사람,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다. 그 대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내가 자격이 있다면 집주인이 내게 더 나은 자리를 내줄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도 드셨단다. 한 남자가 커다란 잔치를 준비해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잔치상이 준비되자 하인을 보내 손님들을 불러오라 했다. 하인이 찾아가자 초청을 받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한 명은 땅 한 떼기를 사서 그 땅을 보러 가야 한다고 했다. 또 한 명은 황소 5쌍을 사서 그 소들을 부려봐야 한다고 했다. 또 한 명은 막 장가를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집주인은 화가 나 그 하인에게 골목과 대로 산울타리 사이를 누비며 가난한 자, 절름발이, 불구자, 장님들을 잔치상에 초대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구세주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한 뜻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쫓느라 바쁜 사람들은 병자와 비참한 사람들처럼 호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란다. 우리 구세주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서다가
사람들 머리 위로 솟아오른 나무 위에서 예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셨단다. 그 남자의 이름은 삭개오로 별 볼 일 없는 남자이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그날 그의 집에 가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오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다니 하며 쑥덕거렸단다. 예수께서는 이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지.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한단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 제게 제 몫의 유산을 주시고 그 돈을 제 마음대로 쓰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을 수락했고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 방탕하게 살며 금세 그 돈을 다 써버렸다.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나라 전역에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 빵 한 조각 없었고 한때 옥수수며 잔디며 온갖 작물들이 자라던 땅은 전부 바싹 말라버렸다. 탕자는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들판에서 돼지 여물을 주는 일꾼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돼지 여물로 주는 거친 곡식 겉껍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기쁘겠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그에게 이마저도 주지 않았다. 시리에 빠진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에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빵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리고 있구나. 내 아버지에게 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에게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커다란 고통과 슬픔과 역경에 시달리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누더기를 걸친 처참한 모습의 아들에게 달려가 흐느껴 울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참여하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거대한 잔치를 열라고 명령했다. 잔치가 벌어지고 모두들 즐거워했다. 하지만 들판에 나가 있느라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알지 못했던 큰아들은 집에 돌아와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한 명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은 동생이 집에 돌아왔으며 아버지께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큰아들은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와 큰아들을 달래려 했다. 큰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다니 제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태껏 아버지 곁에 남아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겼지만 제게는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방탕하고 나쁜 짓으로 돈을 다 써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동생을 되찾았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온 내 동생을 위해 기뻐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구세주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려 했던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잊었던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며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는 뜻이란다. 우리 구세주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이 가르침을 비웃었지. 그들은 부유하고 탐욕스러우며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뜻으로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지. 한 부자가 살았는데
보라색의 값진 아마포 옷을 입고 매일같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싶어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누워 있었다. 더구나 개떼가 몰려와 그 거지의 상처를 핥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지.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상에 살았던 아주 선량한 남자로 당시에는 천국에 있었다. 부자 또한 죽어 땅에 묻혔다. 그리고 그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에 시달리며 고개를 들었더니 저 멀리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였다. 그러자 부자는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사로를 내려보내시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살아생전 너는 좋은 것만을 누렸으나 나사로는 끔찍한 고통에만 시달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 나사로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그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만 옳은 줄 아는 오만한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 한 번은 두 남자가 신전에가 기도를 드린 비유란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세리였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인간처럼 불의하지 않고 이 세리처럼 사악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만 말했단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에 더 기뻐하시며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단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이지.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 스파이 몇 명을 고용해 우리 구세주께 질문을 던져 법률에 반하는 말을 하도록 함정에 몰아넣으라고 지시했단다. 그 나라의 황제는 카이사르라 불리는 남자였는데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거두며 세금을 거둘 권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탄압했지. 이 첩자들은 우리 구세주를 꼬드겨 세금이 부당하다고 말하도록 만든다면 황제가 구세주를 처단하리라 여겼단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겸손한 척하며 주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어. 스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가르치시며 많은 부나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십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상 옳은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지. 그것을 왜 묻느냐? 내게 1페니를 보여달라. 그렇게 했단다. 이 동전 위에 누구의 얼굴,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은 카이사르입니다. 라고 대답했지.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어라. 주님을 함정에 넣지 못해 매우 화가 나고 실망한 그들은 자리를 떠났단다. 하지만 우리 구세주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모함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곧 자신이 죽음을 맞게 될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단다.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며 모금함 근처에 앉으셨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모금함에 돈을 넣곤 했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는 동안 지나가던 수많은 부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그 상자 안에 넣었어.
마침내 가난한 과부 한 명이 오더니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동전 2잎을 상자에 넣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단다. 예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아 저 가난한 과부가 낸 돈이 그날 하루 종일 모인 나머지 돈 전부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 말씀하셨단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부자였기에 그 상자에 넣은 돈이 없어도 아쉽지 않았으나 그 과부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고 상자에 넣은 동전 2잎으로 자신이 먹을 빵을 살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다.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면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꾸나.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